자, 우리 신앙을 한 것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에 계속해서 머물러 묻더라 그랬는데 이 계속 머무르다라는 말이 에피메노라는 말이었어요. 에피메노라는 말은 반대해서 저항해서 머무르다 남아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앞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또는 반항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의 가르침들이 무엇이었었죠? 가늠한 여자. 자,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이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과정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죠. 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새겨질 겉사람이 어디 있어야 된다?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저항하는 반대하는 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고 이 사안에 관한 묻더라라고 하는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나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에 일어나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그래서 일어나고라는 말이 아나키프토라는 뜻으로 역전의 의미에서 들어올리다, 받아올리다, 의기충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나를 역전시켜서 제고되려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애정에 속한 진리 아닌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낱말들이 기술되고 있는 것은 참 어마어마해요. 그냥 일어난다는 말은 보통 아리스텐이란 말을 쓰고 중생한 자의 서술을 할 때는 에고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역제는 의미에서 의기충천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속한 가늠한 여자의 상태에 내가 있다 한다면 반드시 의기충천해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이나 열망 이외의 다른 것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온다? 뒤따라오지 않는다. 행위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뒤따라온다는 말은 손과 발이 그것들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함 가운데 있는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가운데서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자기 스스로로부터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오직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자신 스스로가 뭐를 하지 않으려고 끊어내려고 애씀이라고 하는 경향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가. 우리가 나무가 자라죠. 그렇죠? 나무가 자라는데 그 자신 스스로가 자라면서 열매 맺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태양에서 비롯된 빛으로부터 그 나무가 자라고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태양의 빛이 없이는 나무가 결코 성장할 수도 없어요. 겨울에 나무는 성장을 안 할까? 성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파리도 다 떨어지잖아. 우리가 거기에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건 나라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나무 스스로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다 해요?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야지. 교회에 나가야지. 아직은 나갈 만한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되자. 그럼 때가 되면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경향 자체가 없으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르침이나 열망이나 갈망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계속적인 그 경향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 말하되 이르되 에이폰이라는 말이 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흠결이 없는 자가 이런 뜻이겠죠.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하면 흠결이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주제에서 볼 때 가늠한 여자가, 전적으로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상태의 믿음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다는 확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다시 아래로 굽히고 굽히사 땅에 쓰시니라. 반복해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반드시 성하신 주님에서 비롯된 겸비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죠? 여기서 비롯된 교회가, 즉 개별적으로는 겉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진리가 새겨질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표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가 새겨질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를 이화되거나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상태에도 머물러 있지 아니하겠네요. 결과적으로 진리가 새겨질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이 이들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데서 설명하기를 진리가 새겨질 선이다라는 말이 다른 표현은 기름 붓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죠. 교회가 진리 안에 있죠. 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 있다고? 기름이 가리키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과 결합되어 있다.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선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을까?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을까?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죠. 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디에 결합시키려고? 그렇죠. 이 땅에 오시기 전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신령선 그 자체와 한 몸이 되게 하려고 시험을 겪으셨죠. 자, 여기서 이 시험에서 마지막 최후 승리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처음 존재했던 신령선과 합일, 한 몸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요. 그분 주님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말로 불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로부터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여기서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가 반드시 새겨질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중생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 가르침자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9절에 보니까 이에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는데, 든단 말이 의지에 속한 지각, 전자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료한, 더 이상 의문이 없는 이런 말이겠죠. 지각이나 인지에서 비롯된 알게 된 의식 안에 그 자신을 훈계하는 것, 양심의 그 자신을 훈계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 훈계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 가늠한 상태에 있었구나. 나는 주님에게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에게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믿음 안에 있다고 얘기했던 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늠한,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에 있었구나. 어디서 취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 악에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악에서 취해서, 진리들을 취해가지고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그 자신을 훈계하고 그 양심에 질책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질책하다 보다니까 가르친 선생님이 질책하는 거야, 그걸 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몰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걸 지책해 주는 거야. 가르치는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야단하는 사람이다, 야단하는 사람. 훈계하고 야단하는 사람.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해. 그걸 깨우치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전부터 끝까지 다 그거야. 전부터 끝까지. 그걸 깨닫지 않냐고서는 그 양심으로부터 주님 나를 소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저러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러는데, 어리란 말이 장로를 이끈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내적인 천계 안에 있는 자들. 그 젊은이란 말은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 맨 극도의 끝자리에 마지막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번역을 젊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런 말이겠죠. 또 극내적으로나 극외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갔다 천천히 나갔다 하나씩 점진적으로 분리 배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한날에 툭 그냥 거룩한 선 안에 나갈 수 없어요.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만 나가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죄 안에 있는 것이네 라고 해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만큼만 그 사람이 성장해요.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을 가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 끊어내면 하나 그만큼만 나가요. 하나씩 하나씩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점진적인 성장, 정진적인 분리 배척에 의한 영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런데 오직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종전 상태에서 분리되는 것에 일치해서 이런 말이겠죠. 하나씩 나갔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으니까 진리가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이런 말이겠죠.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속죄 설명할 때는 선에 대해서 서술해 주기 때문에 여자는 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시 설치된 새로운 교회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낱말의 묘미네요. 낱말을 어떻게 주인이 이렇게 그냥 기술을 해놨는지 저는 깜빡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야, 여기서 이 가운데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앞뒤 운명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말들,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에서 그 주제로 보면 동일한 가르침인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질서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낱말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소술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11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랬는데, 일어난다는 말이 앞에 공부했던 아나큐포토라는 말이었어요. 성원이신 주님께서 그렇대. 종전 상태에 대항해서 제고된 이런 말이겠죠. 앞에서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었던 상태를 가리키고, 여기서는 경향으로부터 제고된, 그만큼 제고된 애정에 속한 진리 아닌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가운데는 가늠한 여자에 속한 것들이 더 이상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분리된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영적인 진리에 대한 깊은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눈으로 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면적으로 깊은 그 어떤 것들을 관찰하는 지각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르시되, 자, 전자 이 교회 아닌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주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랬죠. 여기서 여자는 어떤 상태일까? 새로운 교회. 고발한다라는 말은 새로운 교회에 속한 것들을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들.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켰을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가늠한 여자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이 교회는 진리가 새겨질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새로운 교회는 다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너를 아무도 정죄한 자가 없느니, 이 정죄한다는 말은 죄 있다 선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죄를 선고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운데 있다는가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있지 아니하다. 새로운 교육한 자들은 더 이상 이들이 가리킨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판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1절 보니까 이에 말하기를, 자, 이 사안에 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주여 하나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이런 말이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여라고 하는 주인으로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 주인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시여,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으로부터 모든 진리들이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선이 간직되어 있다면 죽은 건가 살아있는 건가? 간직되어 있다면 살아있는 것이고, 간직되어 있지 않다면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안에 선이 간직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고, 내가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요거 둘은 분리될 수 있어 없어?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불과 불빛이 분리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불은 선에 대응하고 불빛은 진리에 대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없는 빛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불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리에 속한 빛 안에 이미 그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뭘 간직하고 있다? 벌써 인애가 간직합니다. 그러니까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자기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 교리적인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베드로라고 주님께서 말했잖아. 주님을 배반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 가르침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 믿음 어디 있어요? 선 안에 있어요? 지식 안에 있어요? 지식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한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 생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는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훨씬 적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 가르치면 알까 모를까? 알 수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이해된 것들만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여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자,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새롭게 설치된 이 교회 안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누구를 정죄할까, 정죄하지 아니할까? 정죄하는 법이 없겠죠. 주님께서 정죄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이때 있지 아니하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 곧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만큼 주님으로부터 정죄받을, 죄 있다 여김을 받은 악에 속한 애역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 없이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나 그러면서 정죄받을 만한 형태에 우리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가서 지금으로부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간다는 말이 포료마이라는 단어로 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다시는 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진리들이 이화되거나 더럽혀져 이 가운데 선이 모독되는 악한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후퇴하지 마세요. 결코 후퇴하면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또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문장 빠진 거 집어넣네요. 예수는 누굴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러니까 전자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가르침으로 또는 교훈으로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앞에 선생님이란 말이 기술되어 나왔기 때문에 전자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가르침으로 또는 배움으로 이런 말이겠죠.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렀다. 말하다는 말이 랄레오라는 단어예요. 랄레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하다. 그들은 누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지각을 뜻하고 라는 뜻이겠죠.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과 이야기하는 대화는 뭐라고? 지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화도 영적인 지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방편 삼아서? 육체를 방편 삼아서. 육적인 사람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사람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지각하는 거야. 저 사람 오늘 컨디션 좀 좋네? 안 좋네? 기분이 뭐 나쁘니? 훌륭하니?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 이거 다 뭐예요? 다 지각하는 데서 대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해. 지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사실은 대화를 하는 것은 육체가 대화하는 거예요? 영이 대화하는 거예요? 영이 대화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상호적인 지각에 의해서 육체가 방편이 돼가지고 상호적인 지각에 의해서 낱말이라는 언어가 또 방편이 돼가지고 서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낱말의 언어보다는 영적인 지각이 훨씬 더 정교할까? 정교하지 않을까? 훨씬 더 정교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영적으로 지각하고 있는데 이 지각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성질들을 물질이적인 개념 안에 있는 낱말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지면을 또는 아주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기술한다 해도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고대에 존재했던 천체의 사람들은 다 무성어무 언어를 썼다라는 말이 그 지각 가운데 있었다는 말의 뜻이고, 그 천계적인 생명에서 후퇴되는 것에서 낱말들이 동원되어 서로 대화하게 됐다. 낱말이라는 언어가 없이는 이제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천계적인 생명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미개인이에요. 태국교에 속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선사적인 지혜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도 똑같아요. 성원으로서 주님과 대화한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지각하는 것 이외에는 가르침으로부터 또 성원으로서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뭘까? 멸망된 교회. 빛은 뭘까? 빛. 주님이 설명할 때는 신령? 진. 멸망된 교회를 재건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세상의
멸망된 교회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되실까? 선과 진리가 멸절된 상태. 예, 선과 진리가 멸절됐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대신 무엇이 들어왔다? 악과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탐욕적인 거짓들이 그 가운데 차지하는 상태. 내가 그 가운데 있단다면 그 자는 멸망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멸망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멸망된 교회에 있는 자들이 장차 갈 곳은 어딜까? 지옥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새로운 교회로 재건시킬 뭐라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빛은 어디서 나왔을까? 지혜의 빛은 어디서 나왔을까? 신령 사랑에서 나왔고, 진리 빛은 어디서 나왔을까? 신령 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불과 불빛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 가리키는 멸망된 교회를 재건할 신령 진리로 주임을 세상에 빛 그려놨는데 이 신령 진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신령 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르침이 16절에서 아버지에서 나왔어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태초의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태초의 세상. 아담의 상태. 태초의 세상은 아담이 가리키는 세상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태국교회가 태초의 세상이잖아. 그쵸?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형상대로 창조된 교회 안에 있는 상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상태. 그랬죠? 주님에게서 온 지혜에 속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교회.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표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태고적에 존재했던 이 세상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누구로부터? 안악자손들로부터.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내 안에는 거대한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태고적에 존재했던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 멸절시켰단 말이에요. 멸절시키고 그것들이 대신 차지한 것에서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리가 왔을 때 진리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진리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신 가르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에서 전수된, 그러니까 멸망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들이 다 멸망된 교회에 속한 종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여기서 구출해내는 것이 뭐였어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6월절 우리에게 표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구출받은 자들이 뭘 먹었을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이 거짓들이 더 이상 입지 않은 거짓들에서 깨끗하게 정화된 순수한 선을 우리에게 표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이 같은 이유에서 6월절 그려놓고 무교절과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성취된 자들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되셨나요?
나는 세상에 빛이니 멸망된 교회를 재건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안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는 뜻이었어요. 나를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순종. 예? 복종만. 예, 그렇죠.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그렇죠.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것들 있는 자들은 이런 뜻이겠죠. 왜냐면 앞에서 빛이 지금 언급돼서 나왔으니까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 어둠 안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다니다는 말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먼못에 대하여 밟고 다닌다. 먼못에 대하여 걸어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이 가리키는 상태에서 밟고 다닌다, 걷고 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자, 그렇죠. 지옥적인 거짓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기 때문에 청계적인 비단에 있기 때문에 이 빛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뜻하는 상태에 있어. 이들은 어두운 빛 가운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된다면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살지 아니하고 어떤 상태? 청기적인 빛에 속한 삶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주려고 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뭐하는 작자들이니까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요. 그렇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에 속한 충분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유대 민족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가운데 있는 자들. 우상숭배적인 악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 있다? 그 자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는 그 자신을 향해 있는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락없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네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신령 빛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에 속한 믿음과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어둠의 가운데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말이 이것이 없이는 결코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침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아주 기가 닳도록 성경 아주 수많은 곳에서 기술되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을 하는 거야. 가르치는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제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그 말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는 나를 믿는다면 그 가르침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이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생겨요? 어떤 일이, 이 간격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서로 오해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적인 것들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뱉은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가르침들 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얻는 말이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은 뭘까? 조회라는 뜻이에요. 조회, 생애, 삶. 그렇죠? 주님의 신령 빛, 즉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생애예요. 이들이 결과적으로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고 생애 마지막 날까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후에도 영원한 생명, 그 생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영생이야. 그리고 축복이고 천계적인 지복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해되셨죠? 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지리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기억하세요. 생명은 행위에서 분리되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자, 행위에서 분리된 사랑이나 인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이나 인애라는 말은 그냥 낱말의 개념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다.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행위에도 분리된 것들은. 그러나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사랑이나 인애가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랑과 인애라고 하는 생명이 그 가운데 증거된다는 말이에요. 그자가 진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생애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 비롯된 악행, 곧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나온 그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 성언이로서, 즉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이 생명의 빛에 속한 교훈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다는 말이 에이폰이라는 말씀을 드셨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언급된 이유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설명이니까 삶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언급된 건 아니라고. 그 주제 일치해가지고 어떨 때는 서기관들, 어떨 때는 바리새인, 어떨 때는 대제사장들 이런 낱말들이 기술되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너 자신을 내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신령 진리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이 비단인 것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잖아. 신령 진리가 신령 진리 빛에서 비롯된 생명이 비단인 것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자들은 네 증거에 대하여 참되다고 여겼다, 거짓되다고 여겼다. 거짓되다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인지하지 못하니까, 지각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내가 앞 가운데 있다고 머물러 있는 자들은 가리키는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를 않아.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앞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자신 스스로가 그 가운데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자기는 그 행위 안에 있는 그것들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고,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 비단에 있는 생명에 속한 것들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짓되다고 여긴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증언한다, 또 증거한다 이런 말의 뜻은 모두가 다 주님의 신령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신령 진리에 대해서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있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에 있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것들을 증언하는 증거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요한 가르침 두 가지가 뭐였어요? 두 본령. 신령 율법에 대한 두 본령.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을 시인하는 것과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신령 진리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내 증인된 자 그럴 때 요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에서 두 본령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계시록서에서는 제사장 삼았네, 왕 삼았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말씀 뜻이에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 안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니까. 진리 안에는 겉사람을 섬기는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이라면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엇이 통치하는 기업지에 들어와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그를 통치하고 있는 그것이 왕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일반적인 기업지가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요. 자,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께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으로 대답한다는 말이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이렇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라. 내가 내 자신 그럴 때, 나 자신 그럴 때, myself라는 영어로 myself. 스스로를 증언한다 이런 뜻이 스스로를 증언한다. 문자로 존재하는 성원이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두 이름이 새겨진 신령 진리에 속한 이 생명의 비단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 증거는 진실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문 없죠? 주님의 신령 진리는 신령 진리 빛에서 비롯된 이 생명하는 것들을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진리에서 비롯된 생명이 비다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나는 내가 나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 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지만 그 진리가 나에게서 나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 말을 결론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뭐니까? 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주님에게서 내게 주입한 거룩한 선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생명은 어디서 파생나왔어요? 그러면 신령 선에서 쪼개 나온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증거한다 이런 뜻이요. 뭐가? 신령 진리가. 진리 안에는 가르치는 선생이 생명이 비다니는 것들을 무엇으로부터 증거한다? 나에게 넣어준 아버지가 가리키는 거룩한 선으로부터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란 뜻이요. 그 선을 우리는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반드시 쪼개 먹어야 돼요. 내 빵을 먹어라 라는 말이 그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선알이 있는지 아까운 데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아까운 데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무슨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뭘 주시고 해가지고 내가 진리를 말한다? 이 말 성립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아니한다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반드시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선 안에 있는 것이,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순진무구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서 순진무구한 진리들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것만큼 그 자신을 고려하지 아니한 순수한 진리들을 선포할 것이니까, 증거할 것이니까, 그것들은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니까 저와는 똑같아요. 반드시 주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선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이 내 안에 들어와 부활하신 주님이야. 주님. 그래서 애교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애교이라는 말이 영적인 것들이 조여된 천계적인 빛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빛이 어디서 나왔어요? 불에서 나왔잖아. 불에서 주님께서 쪼개 넣어주신 내 안에 부활하신 뭐가 나왔다? 선, 주님. 주님이 부활, 살제 날 부활한 말, 그 뜻이라는 말이죠. 왜 주님께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 빛으로 왔거든. 뭐 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거든. 근데 이 진리 빛이 그 가운데는 스스로를 그 가운데 증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어디서 나왔다고? 마지막에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나는 내가 라는 말이 없는다는 거 빼버리시고,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다, 오고, 어디로 간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는 것이란 말이 휘파고,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다라는 말은 오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인지 또는 인식하는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다. 자, 신령 진리 빛으로부터 생명의 빛 가운데 있게 하는 그 근원. 근원에 대해 설명해 줬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왔다.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빛 가운데 있게 하는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근원. 그죠? 주님의 신령 진리에 속한 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과, 자, 어디로 가는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어디로 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어디로 안내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안다. 이 지각이나 인지합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이 생명의 빛으로 안내하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의 빛 가운데 안내하는 것이니까, 최종적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 안내하고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인지하거나 인식하거나 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거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진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안에 관한 지각이나 인지 또는 인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래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너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리새인.
왜냐면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그것이 곧 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같은 영적인 신령 비에 속한 것들을 안다 모른다? 알 수 없다.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설명이 없이도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악행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여긴다면 이 같은 영적인 비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신령 진리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신령 진리가 무엇을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생명의 빛 가운데 있게 하려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있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려고. 이 신령 진리가 인도하고 안내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겠냔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왜냐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계속적인 성장 안에 있는 것 같이 최종적으로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육체에 따라 판단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사르크스, 육체에 따라 판단한다. 자기 육체에 따라 판단한다. 무슨 말일까? 영적으로 가져와서 이해를 하셔야지. 영적으로 가져와서.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하여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권적인 사람에서 어떤다고? 취한 이해나 사상에서부터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운데 있었어요.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권적인 사람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에서 성경 말씀을 그들이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자들도 동일하죠.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일치한다?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 일치한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개념들은 전적으로 비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뜻 안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같은 가르침들을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해 이해하고 판단하는 결정 안에 있다 한다면 이 가르침들을 알까, 지각할까, 못할까? 결코 지각하거나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함정인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함정인 사람으로 제고돼야 돼요. 자연적인 합리적인 사람으로 제고될 때 이 가르침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주님의 빛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세상 빛에서 취한 지식에서 나온 것들이야, 전부 다. 이 자연적인 함정인 사람이 영적인 합리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때, 제고될 때 비로소 이 가르침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진정한 뜻에서 지각하거나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함정인 사람이 천계적인 비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인 함정인 사람은 자연적인 비단에 머물러 있고
영적인 빛은, 영적인 함정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빛으로 오신 신령 진리가 뜻하는 청계적인 비단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가 신령 선이라고 하는 태양에서 내려와서 그 빛을 발산하는 것 같이 이 합리적인 영적인 함적인 빛도 어디서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 주입된 뭐에서? 거룩한 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선에서 나온 이 영적인 합리적인 지혜나 총명이 비단인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지에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면 이 가르침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 초기에는 반드시 자연적인 함적인 사람으로부터 이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 내것 삼으려고는 애씀과 수고, 곧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한 사람이 이 관능적인 감관 안에 머물리는 사람이 자연적인 사람으로, 자연적인 사람이 자연적인 함적인 사람으로, 자연적인 함적인 사람이 영적인 함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아주 오랜 수십 세기 동안 이 성경 가르침들이 감추어져서 계시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시될 만한 선한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이 가르침들이 계시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것들이야 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선에서 나온 진리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지각하고 깨닫는 지혜나 총명의 빛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결과적으로 성은 즉 주님의 신령 진리에 속한 이 생명의 비단인 것들은 결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자, 16절 보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라는 뜻이겠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은 즉 다시 말해 생명의 비단에 있는 자들이 이런 말이겠죠. 성은 즉 주님의 신령 빛에서 비롯된 이 생명의 비단인 것들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 또한 뭐라고?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생명의 비단이 있다는 말은 그가 이미 선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선으로부터 진리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이것이 진리하는 것이야,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그것이 어떻다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쪼개 먹은 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령 진리 그 자체가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그런 것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리킨다 하더라도 분별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르친 신령 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진리하는 모든 것들은 선에서 나온 그 형체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선하는 것들을 말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증거하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하는 모든 것들은 그걸 떠나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조금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면 다 알아. 그 사람이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말해. 세상 사람들 가서 물어봐. 그 자신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걸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주도적으로 생각을 잘 잡고 있다. 여기서 나왔을까? 그 사람 애정, 그 생명으로 가리키는 사랑, 생명, 애정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다. 그 사람 생각, 사상에서 나온 이 모든 것들은 그 애정의 형체들이야 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비롯된 근원에 존재하는 뭐가? 애정이나 애욕이 그 주인으로 그것을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싫은 소리를 계속 싫은 소리, 어떤 말들을 계속 한다는 말의 뜻은 그 말에 비롯된 근원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 애정이나 애욕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다 알아. 여기서도 똑같아. 예? 생명의 빛에 쏜 것들을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다? 선에서 나온 것들이야 다. 뭐가 말하고 있는데? 진리가 말하고 있는데 진리는 어디서 나왔다? 선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 아래에 보면. 홀로라는 뜻이 홀로. 내가 혼자란 말이 아니고 홀로. 모노스. 주님의 신령 진리가 비롯된 이 생명이 비다는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신령 진리, 즉 속도에서 진리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가 빠졌네요. 번역에서 빠졌어요. 아버지가 뭘까? 신령 선으로서 줍니다.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그 근원이 신령 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속죄 설명할 때에는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서 나와서 이것이 옳은 것이야 그른 것이야 라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비달리는 것이야, 이건 생명이 비달리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비달리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의문 없죠? 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과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